자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비하신 바 된 성령과 말씀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또 움직이고 계시고 말씀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제가 어제 저녁에는 사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준비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설교를 막 준비하느라고 나오지를 못하고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그래도 올라갔는데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새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새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맺으신 그 언약은 곧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대표이시고 우리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네? 자,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 여러 가지 세 마리씩 그것도 잡아가지고 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피 냄새를 맡은 솔개가 자꾸 오려고 하니까 막 쫓았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미래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 어떤 다른 나라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타는 화로와 횃불이 그 짐승들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가지고 이게 불태워지는 거기에 불타는 화로와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때에 딱 나타나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그 한단 말이에요. 거기 불타는 화로는 하나님이시고 횃불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잡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약 맺으시는 방식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곧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 맺은 내용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새 언약에 대한 끝부분에서 적어놓은 걸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는 실려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인데 여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을 이 히브리서에 인용을 했어요. 8장 10절인데 본래는 8절로부터 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같이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날 이후에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에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 언약을 인치신 것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 이후로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내 법을 둔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구약에는 밖에 두셨잖아요. 응? 그 밖에 둔 법을 사람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다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관리되고 다스려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언약이 맺어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기록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언약 언어가 이렇게 여기 딱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 주님을 알 것이다.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다 나를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다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나를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셨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아예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바 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증인이에요. 내가 그거 보증했어, 약속했어. 그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보증 증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라고 하면 그건 내가 내 걸 찾아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쳐다만 보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네 하고 내가 취하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기까지 말씀하셨지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거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성찬식 때 말씀을 피로써 인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언약도 옛 언약도 피 뿌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피를 뿌렸냐?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그들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하고 같이 놀고 같이 성장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 잘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맨 마지막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불신이 그들 속에 있어서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뭔가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언약대로 되는 것이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방해 놓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위에서 이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자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 진재근 집사님하고 진재영 집사님이 같이 했던 어떤 것을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동생이 병이 들어서 있는데 목사님이 함께 가셔서 도와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혜 자매에게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금요일 날까지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응?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응?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서 앞을 내다보고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죄 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서 성령님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님 나에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찾아야 돼요. 죄 사함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상하게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일들이 자꾸 부딪혀지거나 육신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주님 성령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인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전화가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영으로서 우리 말합니다. 영으로서 여기 로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그걸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영을 사용해서 육체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을 사용해서 앞을 내다보고 영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을 미리 같이 보고 상의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성령님과 협의한 상태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빛을 발하도록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고 영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영 안에 거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 어떤 곳에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어지면 머물 수가 없어요. 응?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서야 뭔가를 해나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열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양심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그것이 느껴지고 알아줘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이 일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을 따라서 사는 자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언어까지도 성령에 의하여 우리 언어가 관리되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 여러분들 이 육체는요 우리가 못 박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막 살아나기를 원해요. 살아나기를 원한다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말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그것을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거기 드리란 말은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말씀이 반드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 종이의 맨 밑에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한즉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메시지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는 우리의 의지가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흘러넘쳐나시도록. 그리고 육신은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육체. 왜냐하면 육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그냥 성령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